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결심은 늘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늘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사오니 주께서 입술에 근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나태함들, 영적 게으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에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룻기 1장. 이제 이번 주부터 한 4, 5주 정도 룻기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LG인데 옛날에 금성이었죠, 그죠? 골드스타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가전제품들은 요즘 보면 한번 사면은 기본 10년은 가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한번 잘 선택하면은 10년의 가전제품이 이런 것들이 좌우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상황,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란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1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흔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지무라 간조가 일일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일일이 모여서 결국은 일생을 만든다. 그 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전생애가 만들어지듯이 오늘 하루하루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일생,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 영원을 어떻게 보면은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어볼 것인가? 아니면 뭐 대충대충 들을 것인가? 스마트폰도 한 번씩 들쳐가 보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들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 끝까지 완전히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혹시 갈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갈까? 아이고 막 몸도 안 좋고 하는데 그냥 막 좀 쉴까? 그 나름대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참 잘 선택했습니다. 이왕 오신 거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룻기 제1장의 이 모습은 룻기의 시작 자체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이었냐, 잘못된 선택이었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그곳에 잠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 두 구절에 비슷한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이란 것은 베이트레헴 해가지고 베이트라는 것은요 일종의 뭐냐면 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다?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우리나라 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집이에요. 밥집. 왜 이렇게 지었냐? 그리고 이게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 했는데 에브라의 뜻이 에브라시도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베들레헴과 에브라스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이 두 단어가
에브라스는 옛날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시예요. 같은 지명을 두 개를 연달아 하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시란 뜻이 열매를 많이 맺는 한마디로 곡창지대라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땅 자체가 이곳은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흉년이 들어도 어느 곳에는 흉년이 없다. 베들레헴에는 떡이 있다,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들레헴마저도 떡이 없다, 빵이 없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흉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 베들레헴마저도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자 이 사태의 심각성이 이 정도면 당연히 한 가정의 가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히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가장이 무책임하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뭐냐?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선택한 것이 뭐냐면, 모압 땅에는 좀 먹을 것이 좀 있다더라.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이 흉년의 기간을 좀 잘 모면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선택을 하게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선택이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우리 성도들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는 달라야 된다. 예수쟁이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그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는 누구라도 선택하는 그 기준의 선택을 따라 살아갔어요. 먹을 것이 없네? 그럼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지? 이웃 나라에 가면은 좀 먹을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괜찮다 하더라. 그럼 그곳에 가서 좀 이민 좀 해야 되겠네? 그곳에 가서 좀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으나 예수 믿자. 그냥 눈에 보는 대로의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란 것이죠, 그죠?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뭐 주일이고 뭐고 다 며칠이고 내 일하러 가야지? 이거저거 해야지? 그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 속에 차이가 대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절이 어떤 때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룻기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앞에 그리고란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상에. 그리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기록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거든요. 그 마지막 기록이 그대로 이어서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룻기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란 거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룻기의 이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란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의 인생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니까 그들 속에 또 눈물이 마르지 않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흉년은 그냥 자연적인 흉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은. 흔히 학자들은 이 시절이 언제였나 기도원 시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기도원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와가지고 수확철만 되면 와가지고 전부 다 수탈 다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린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산으로 가.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마저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완전히 수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마저도 그 곡창지대마저도 다 빼앗기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사시대, 오늘 이 룻기가 배경이 되는 이 시대의 흉년은 불순종과 배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다 수탈을 당한 거예요. 수탈.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신 목적이 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흉년을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흉년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이거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흉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관건이야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은 뭐예요? 모압인 거예요. 지금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선택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압을 선택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속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그의 생활 속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저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겠네. 가면 돼. 이 일을 하면 내가 좀 성공하겠네. 내가 저런 삶을 살면 내가 괜찮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엘리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격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을 모델을 통해서 너희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의 실체가 바로 엘리멜렉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항상 배제시킨다. 나는 없다. 너희들이 다 결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엘리멜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성도의 삶이란 건 탈선이에요. 기차 레일을 벗어나 탈선을 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선택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레일을 자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아. 왜?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뭐 다들 그렇게 사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환경과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정당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버립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것,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덩어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천수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만 겨우 농사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연 그런 농수가 많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자꾸 인간적인 꾀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흉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 있는 것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는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일단은 흉년이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원수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타락의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지역에는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여신이에요. 그모스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모스를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요. 인신 제사를 지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망할 신을 섬기는 나라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이민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왜? 그곳에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 그곳에 가면은 좀 더 내 인생이 펴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결국은 그 땅에 가서 뭐예요? 며느리를 얻잖아요. 두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을 또 아내로 들이게 되죠. 계속 이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없는 곳에서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같이 어울러서 니네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엉켜 살다가 그나마 주일이라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좀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야 겨우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제도를 만드셔요. 그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예요. 6일 동안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란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6일째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복을 누리고 7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원리란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시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복을 셀이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만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 또 살면 그 인생의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도 더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나?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주일을 오지 못할 때는 반드시 유튜브나 밴드라이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무장을 해야 돼요. 한 날을 잡아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신의 세계, 예배가 없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인의 결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인가? 물질적인 것을 따라갈 것인가를 구별하셔야만 해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신가? 롯의 길을 걸을 건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목축하게 하니까 그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한 곳에 거처할 수가 없잖아요. 목동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선택권을 먼저 줬던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롯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딱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목초지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만 딱 가면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땅으로 가게 되시죠. 그 결과는 뭐예요? 롯이 한동안은 잘 살았죠. 그래서 소돔 땅에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소돔과 고모라 불로서 멸망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미련을 못 버려서 뒤로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무조건 가라.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데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사사기 말씀 기도원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지금 좋은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좋은 직장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다. 오히려 좋은 대학 간 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일에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내 건강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가다가 주일 다 빼먹어버려요. 그럼 그 건강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이. 이해되십니까? 뭔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신앙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어떻게 속삭이냐? 아무튼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땅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어쨌든 잘 살아야지. 일단 성공해야지. 일단 좋은 차는 좀 몰고 다녀야 돼. 일단 좋은 집에 있어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속삭일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야, 고3 시절은 얼마나 바쁜데. 고3 시절은 그냥 좀 예배 좀 땡가 먹어도 된다. 뭐 대학 가가지고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 모든 학교들. 지금 시험 기간,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되지. 뭐 시험 기간에는 좀 빼먹어도 된다. 너가 하나님도 좀 이해한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은 끊임없는 사단의 오랜 전략입니다. 속삭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한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내가 저 도시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저기 가서 출발해서 거기서 한 1, 2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 내가 성공해야지. 딱 가면 되겠어. 그래서 그가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대체 무엇이고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그죠? 아무도 생각 못했어.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성지 순례 간다고 계획 많이 잡아놨던 게 다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 터진 그때 이미 제가 아는 여행사에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지금 전쟁 터졌는데 우리 팀이 거기 한 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완전 막 비상 상태라고. 그래서 빨리 지금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성공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무주공산이 된 예루살렘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달려가지 않냐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돌아갈까요? 가라. 그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유다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가라지.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냐고. 그 중심으로 가지 않냐고. 그래서 남부 지역에 먼저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무주공산이 된 그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그냥 가가지고 깃대 꽂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선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일일이 묻죠.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릴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헤브론으로 가죠. 그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란 것이죠. 그죠? 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대리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에 죄의 정의 첫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정의에 나오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죄다. 그죠?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죄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컨퍼런스를 가기로 등록을 해놓고 제가 지난주에 괜히 선택했다. 갑자기 그래서 저 평창까지 5시간, 6시간 차로 우측 운전하고 갔다 올거나 다음엔 안 가래. 괜히 그걸 가보자 보니까 주위에 갔던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많이 불참을 했더라고.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컨퍼런스를 가야 제 영이 살아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시 제가 재충전을 받고 다시 삶 공부를 하나 또 배워오고 다시 또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가정교회를 잘하는 모델들 교회들을 보고 또 만남을 통해 내 가슴에 불이 타 오기 때문에. 그죠? 인간적으로는 막 좀 쉬었으면 저 멀리 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이 가야만 또 은혜가 되고 내가 또 채워올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겠다 싶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죠? 결국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첫 번째 기록. 그리고 또 5절에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살 길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나오미 과부가 돼버린 거죠.
두 아들만 남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이잖아, 사인.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정신 차려야 돼. 돌아와야죠. 리턴해야죠.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 근데 미련하게도 나오면 어떻게? 10년이나 거주를 해, 그곳에. 처음에는 그냥 잠시만 하고 생각했죠.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불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둘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 근데 그 10년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어요. 마론과 기론이 또 죽어버려요. 가문이 한마디로 작살난 거예요, 작살난. 가문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왔는데 잘 될 것이라고 선택한 그 선택이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쏟는 것이 뭐냐면 잠시만이에요. 잠시만. 아, 내가 잠시만 그곳에 가서 해야 돼. 내가 지금 몇 년만 내가 바짝 내가 막 일을 하면 좀 안 되겠나?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자꾸 우리는 그 잠시만, 한 1년만, 한 2년만, 몇 달만 이 말에 자꾸 쏟는 거예요. 근데 그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그게 결국은 10년이 돼버려요. 10년이 되고.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아, 내가 딱 몇 년만 딱 내가 고생해. 몇 년만 하면 딱 되겠다. 근데 그것이요, 멈추지 못해.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죽어도 고다. 그러다가 더 엉망이 되는 인생, 더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왔을 때 여러분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니다 하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괜찮겠지? No.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신자가 무슨 자냐?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거듭 신자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내가 거듭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 기록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성경도 있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5번째 성경, 구약에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여서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은 너희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런 복을 셀이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만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벌들을 내가 셀이 부어버리기다. 정신 차려야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두 번 말하는 거 아니야. 신명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 신신당부해가지고. 왜? 이것은 너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신당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말한다, 명령한다. 여호와를 붙들어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나를 신뢰해,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그곳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일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너희들에게 흉년이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돌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씀 아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의 말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 오늘 룻기 말씀까지 오면서 한 6번, 7번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에 빠져.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지 마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돌아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주는 사인이 있다.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고 더
어리석은 곳에 머물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동산을 거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디 숨어 있냐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담이 풀숲에 숨어 있다는 거 아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잘못된 곳에 네가 있느냐라고. 너가 있어야 될 것은 내 앞이다. 내 앞. 왜 범죄했냐? 왜 또 죄를 지어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우리를 하여 말하면 신평교회 성도들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앞이다. 내 앞.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 나를 왕으로 모시는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떡을 찾아다니다가 생명의 떡집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떡집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찾아서 다른 떡집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엘리멜렉처럼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가다가 떡집을 버리지 마시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태어나요. 그 떡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른 것에 가서 너희 배불리러 가며 다른 것으로 너를 채우려 가면 너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고 영원히 굶게 될 것이다. 그 육신의 떡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떡집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떡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떡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쟁이답게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께까지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지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떡을 너무 찾아다니다가 생명의 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선택하고 신앙적인 걸 선택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나를 삼키려고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그 멸망의 괴물 앞으로 내 머리를 들이미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바른 선택의 그 길들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한 육신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주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기 속에 오른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신평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의 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멜렉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뒷전에 있고 그의 선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은 빠져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버리고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마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꾀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따라와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헌량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의 새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또한 우리 성도들 터전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